최근 들어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불안이나 이 공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 불안이나 공포를 경험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이 공포를 경험을 하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대비하거나 위험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불안이나 공포에 압도가 되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 대처가 불가능하게 되고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과도한 불안, 이런 공포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고 또 특히 생업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게 될 때 어려움이 발생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도한 불안을 느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먼저 잠을 잘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할 때 생산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의 능률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루 이상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생각을 반복하면서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의 여타 다른 일들보다 온통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일들, 또 지금 걱정이 되는 그러한 걱정스러운 상황에 더욱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걱정하고 염려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일상에서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더 심각하게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 걱정과 염려거리가 다소 사라지게 될지라도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불안이 삶에 계속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서 몸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습관, 염려하는 습관, 이러한 것들은 더욱 크게 우리의 삶에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쉼이 없고 우리는 평강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또 평안을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염려하는 것, 또 걱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 분별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점점 무관심하게 되고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욥기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이 새로운 본문 말씀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의 신실함, 이 경건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가 가진 소유 때문이라고 하나님과 욥 사이에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욥의 신실함,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은 조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게 된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욥은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먼저 가장 사랑하고 아끼었던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나아가서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가깝게 그를 지켜주어야 하는 가장 믿을 만한 가장 가까운 대상인 아내도 그를 비난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욥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까? 욥이 잘못을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어떠하였습니까? 늘 깨어 있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욥은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중심, 그 고난의 중심, 그 시련의 중심에는 사탄의 계교와 계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될 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슬픔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게 될 때,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 어떻게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나의 법이란 원어를 찾아보면 토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삶의 행위를 통해서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으로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명령을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지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교회 내부에서조차 말씀에 근거가 없는, 말씀에 기반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우리가 믿고 우러르며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 대상이 필요합니다. 믿고 우러르고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대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믿고 따라가게 될 때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고 따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흔히 교회 가는 것이 거리낌이 있고 또 교회 가는 것이 그러한 열심이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교회 공동체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또 같은 또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친하게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마음을 편히 놓고 그 나의 어려움을 고백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와 나이가 같은 동년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신앙하는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신앙에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비록 때로는 우리가 좋은 사람,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싫어하는 사람, 공동체 안에 어우러져 있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들을 사랑하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초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에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그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신앙하며 그 몸된 교회에서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공동체의 존재에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신앙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동체는 그 어떤 특정한 집단의 사교 모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들,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신앙의 길, 이러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늘 두루 돌아다니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지도 않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깨달을 수 없는 이유들을 계속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사탄도 이러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상 숭배의 길, 죄악된 길을 계속 걸어가는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이들의 심판으로서 이들이 듣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오직 마귀의 계교로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돌이킴 없이, 반성 없이, 회개함 없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우상 숭배의 길로 그대로 나아가게 하셔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모든 상황의 문제들을 외부의 것으로 탓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때에는 마귀의 일로만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될 때 그는 어떠하였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욥은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살아갔습니까? 외부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있지 않은지, 혹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어떠한 죄악이 있지는 않은지 옷을 찢으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신의 범죄함 가운데 죄악의 길을 그대로 가면서도 깨어있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정말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사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건진받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죄악된 습관과 구습에서 떠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므로 삶의 시련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힘을 잃거나 쉽게 위축되어서 과거의 죄악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 또 지금의 고난과 시련을 또 외부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그 어떤 그 원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자책하거나 또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그렇게 책임성 없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련이 올 때, 고난이 당할 때 과거의 옛 습관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술을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또 옛 습관이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되거나 또 그리고 성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도박 중독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 때로는 인생의 무료함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그 안일함 때문에 무언가 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재미나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과감한 일들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금주를 하셨던 분들이 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니면 무료함의 상황에서 다시 술을 가까이 하게 되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경우를 제법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이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이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만한 자들을 찾을 때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또 힘을 쫓아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이성이 목표가 되어서 좋아하는 이성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삶의 목표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가장 제일 가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큼 힘을 갖추고 권력을 갖추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는 것을 제일 가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는 데에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방향성과 모습과 일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과 괴리가 너무 많이 느껴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이 여기는 방편으로서 제일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깨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가야 할 지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우연하게 인생의 이 목표 없이 방향성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삶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 땅 가운데에서, 또 이 나라 가운데에서, 또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제가 오늘날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그들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복이 있습니다. 삶의 무료함과 인생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탐하면 그 마음에, 그의 삶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잃게 됩니다. 담배나 마약과 같은 것들, 특히나 건강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장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더욱 물질을 의존하게 되고 나아가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까지 파괴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깨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섬기는 삶, 매우 단순한 삶이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유혹거리들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단순한 삶의 그러한 원리들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주고 삶의 의미를 갖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를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진정으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담대하게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돌아갈 길, 우리의 본향, 그것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또 불안의 순간 가운데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또 집값이 폭등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많습니다. 또 영끌족이라고 해서 또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모은 온 재산을 끌어모아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끌어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데 올인한 그러한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삶의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관심을 쏟느라고 쉴 틈 없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분들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빚을 갚느라고 힘겨워하고 있고 이것이 가정 안에서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이 문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삶의 이 불안 심리 때문에 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당장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을 몰두하면서 우리는 무리한 그러한 일들을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본다고 해서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합력하게 될 때 우리는 험난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떠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 인자, 먼저 인자는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긍휼,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진실함, 성실함, 변함이 없음, 안정성, 확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사실이라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진리라고 믿었는데 그것에 삶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엄청나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성취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쉽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게 될 때 쉽게 그것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판에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 그 환경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기까지 이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 가운데 새기지 않으면 이 시대의 문화적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그대로 흘러가고 동조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교회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얼마나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지금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떠한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의 욕구 있습니다.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이들을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일을 알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은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가는 이들, 당장은 세상의 지탄을 받을 수 있고 당장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를 알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정말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압도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길과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의 명철, 너의 지혜, 너의 세속의 세계관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매 순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지도하신다는 것을 NI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Make your path straigh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그 길을 곧게 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한몰 되게 될 때 얼마나 문제가 실타래처럼 꼬이고 얽혀서 우리의 삶을 그 압도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길을 잃고 온통 삶이 꼬이는 것 같은 인생의 문제가 산적해 있을 때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곧게 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힘겨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삶의 문제가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품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곧게 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간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삶에 복음이 들어오게 될 때 꼬여있는 모든 삶의 문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긋나 있던 삶의 가치관이 재정비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세속적 가치관들, 이 불안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함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교회를 다니면 옥죄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아져서 삶에 쉼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멍해가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구습들, 많은 관습들을 주장하면서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의 그 짐 때문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너희들이 쉼이 없다고 꾸짖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 참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이 세상 가운데 자유롭고 평안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길, 그것이 더 고된 길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참된 자유가 있다고, 참된 평강이 있다고,
참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참된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정말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가슴팍에 또 새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굽어진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염려와 걱정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